지금 계속해서 그 선지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5권에 이어서 12권에 분량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소선지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 말씀을 드렸고요. 요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적해요. 그 사람들의 죄를. 모든 선지자가 거의 그래요.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죄에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리라, 회복하게 해 주시리라,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3가지의 큰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언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살리라,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패턴을 완전히 깨요. 이 아모스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첫 번째에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아요. 첫 번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선포하는데 경고의 메시지로 처음 나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이 아모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아모스는 예전의 선지자들과 또 앞으로 소개되어질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포해요. 1장 2절에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르리로다. 목장이 마르게 되고 갈멜산의 끄트머리에 꼭대기까지 마르리로다. 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리라고 하는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르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평지부터, 땅에서부터, 땅 처음부터,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마르리로다. 단순히 어떤 식물이 마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 이렇게 첫 구절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 마를 거야 말씀을 하면서 2가지로 마를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처절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가지로 아모스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부패였어요. 여러분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어요. 5장, 아모스 5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다 마를 거야,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패망할 거야
너희가 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종교적인 부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야. 형식적이고 뜨거움도 없고 예배를 드리나 기쁨도 없고 기도하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몸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송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4장 4절.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종교적인 면으로다가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적인 면으로 타락했다. 이 두 가지를 아모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찾으셨나요? 4장 4절 찾으셨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녹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응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3일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11조를 정확히 계산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달을 지냈을 때에 거의 정확하게 세밀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화목제, 그 이외에 화목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3일마다 11조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4절에 보면은 이곳에 가서 범죄하고 저곳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습관과 열정이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대선 출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대선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이 종교를 한번 이렇게 쭉 파악을 했더라고요. 무종교는 한 2명 정도밖에 되잖아요. 캐톨릭이 한 2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감리교회 집사님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가짜는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것을 생활 속에서 많이 해요. 지금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도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요. 그들이 기도도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인.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정치인들 가운데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인으로 딱 들어간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도 좀 하고 경건의 모습도 있어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영어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almost라고 하는 것은 거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참기름이 있고 거짓, 잘못된 나쁜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을 한 80% 섞고 거짓 기름을 20%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기름은 참기름이 아니라 그 참기름 안에 80%는 참기름일 수 있어요. 근데 가짜가 몇 프로가 들어갔어요? 20%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참기름. 명목상의 참기름. almost 참기름. 이게 바로 아모스가 지적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almost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가가 가라고 물을 때 참 그리스도인은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참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경건의 모습도 있고 선한 일에 참여도 하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almost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려고 해요. 봉사하려고 해요. 여기 재정부장 계시지만 흐름을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모스가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강력하게 강조하는가? 신앙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타락은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이런 그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경고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 볼까요?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메마르고 사회적으로 메마르고 인간성이 메마르고 경제가 메마르고 모든 것이 메마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모스는 이렇게 답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메마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메마르게 되고 기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250나라가 넘거든요. 그 나라의 랭킹 8위 안에 보통 든다 그래요. 요즘 뭐 7위 얘기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 허덕증에 걸려가지고 뭔가 행복하질 않아요. 뭔가 짓누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갈급증에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라. 그러면서 사회적인 범죄를 이야기해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에서 아주 먹을 것을 잘 먹고 살아가는 암소, 즉 그 시대의 아모스 시대의 부자들, 권력자들, 나누지 못하는 권력자, 나누지 못하는 횡포하는 사람들. 요즘 부동산에 일어난 일 우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있는 자들의 횡포예요. 권력자들의 횡포예요. 부자들의 횡포예요. 왜 메마를 수밖에 없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있는 자의 횡포를 이야기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들의 향연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기 다 일을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쉽든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내가 종업원으로 아니면 내가 운영자로서 일할 때 소상공인 아니면 우리가 같이 일하는 어떤 종업원들 가운데 한 시간에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10,0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00원.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소속해 있을 때 그 주인,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주인,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 사람들은 내가 10,000원을 볼 때 이 사람은 1,000,000원, 2,00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마치 아모스에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 머리를 바닥에다가 쓰러뜨리게 한 다음에 발로 짓누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인 불균형.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그리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24절이 아모스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힘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나누는 사회, 함께하면서 등을 두들겨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모스, 요엘, 호세아에서 보세요. 지도자,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안에 속해요. 베부르니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도 등 따스니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아모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평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함께 나눠가면서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불균형한 이 사회의 삶 속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 지역 섬김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더울 때 시원하게 또 추울 때 좀 따뜻하게 뭔가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목사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허리가 굽은 여자 노인도 계시고 또 남자 노인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유모차 바퀴도 굴러가지 않는 그 유모차에다가 비닐로에다가 이것저것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그 힘들게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면 현실적으로 휴지를 줍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좋은 니어커를 이렇게 해서 좀 함께 나누자. 그래서 좀 저희 교회도 이제는 니어커를 좋은 것을 신청해서 나눔 플러스 운동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설 수 없는 노인들과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들,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즉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세워주시면 함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큰 꿈을 꾸시고 비록 지금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큰 꿈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한번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철저하게 망해도 철저하게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해서 세 군데가 나와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일어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6분이거든요 4분 동안 이 시간에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 부르시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시면 물질도 한번 구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내가 기울어진다 다시 설 수 있도록 간구해보세요. 4분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 아모스의 외침이 나의 외침으로 사회를 공정하게 정의롭게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